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그러자 시바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기는 한데 다리를 절뚝입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내게 은총을 베풀고 내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그러자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내 주인의 손자에게 사울과 그 집에 속했던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러자 시바가 왕께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은 무엇이든 내 주 왕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의 아들처럼 다윗의 식탁에서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절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를 은총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큰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늘 언제나 신실하신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고 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오늘도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사실 이 말은 굉장히 과격하게 들리지만 과격한 인사가 아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실제입니다. 오랜만에 주일 아침 양재를 가면서 떠올랐던 순간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여우서 청년부를 섬겼을 때 일인데요. 주일에 전체 전임 교육자들은 새벽 6시 10분에 모여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를 마치고 일부 예배를 함께 들어가고 또 대학 청년부 회의가 따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날마다 이 주일은 촉각을 다투는 레이싱이 있는 날이에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제 앞에 예사롭지 않는 속도의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익숙한 번호판이어서 보니까 삼존 목사님이셨어요. 그때는 늦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제 안에 반드시 저 차보다 일찍 도착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마치 유다 배너가 여러분 전차를 모는 것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이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방지턱을 브레이크 없이 무서운 속도로 넘어서 그날 제 차의 쇼가가 터졌었어요. 그러나 저는 회의장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잦게 있었어요. 근데 작년 어느 주일에 평소보다 제가 약간 준비를 늦게 해서 딱 보니까 회의 시간에 꼭 맞춰서 도착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새벽 시간 1분이 굉장히 큰 차이를 내게 되죠. 차의 속도를 엄청나게 올려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이 한남대교를 건너서 경부고속도로를 딱 진입하는 커브길이었습니다. 차가 딱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차 뒤편이 좌우로 흔들리더니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차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아마 속도를 엄청나게 이제 밟았는데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커브를 딱 보니까 차가 흔들렸던 것 같아요.
버스 전용차선 바로 옆에 있는 1차선에 진입했는데 그 마지막 반포까지 빠지는 마지막 차선까지 차가 무섭게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잡고 있는 핸들도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제가 이 핸들을 잡아서 컨트롤을 하려고 해도 차는 계속 돌고 핸들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주님 도와주세요. 저도 모르게 이 마음 안에서 주님을 향한 이 외침이 고백이 터진 거예요. 저는 그때 저의 목소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주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짧지만 너무나 절박한 한마디.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너무나 많은 생각이 오갔었어요. 당시에 마음이 너무 급해서 아침에 이 안전벨트를 하고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도 나는 거예요. 아, 벨트를 안 했는데 차가 충돌하면 왠지 머리를 다칠 것 같은 거예요. 유리창에 머리를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핸들을 놓고 머리를 감싸야 되나? 그 찰나에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오갔어요. 여러분, 제 차가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돌면서 유리창으로 다른 차들이 저한테 돌진하면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치는 거를 제가 봤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차가 돌 때 막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게 실제더라고요. 영화에서 하는 건 다 너무 과장됐다고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눈 뜨고 일어나서 여기가 어디죠? 그러면 이런 거 병원이지 되게 유치한 그 컨셉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사실이에요. 정말 그래요. 실제로 제 유리창 바깥으로 상대편에 헤드라이트 불빛이 들어오는 것들을 느꼈어요. 정말 제 생명의 불빛도 그렇게 깜빡이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돌고 돌아서 차가 멈췄어요. 근데 이 1차선에 있던 차가 끝까지 돌아서 어떻게 멈췄냐면 역주행 방향으로 차가 완전히 거꾸로 서서 돌았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 제 차에 정말 50cm 차이도 안 나게 트럭이 그 앞에 딱 서게 된 거예요. 저만큼이나 놀란 트럭 운전사 아저씨 얼굴을 마주봤어요. 제 순간 저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핸들을 잡고 안녕하세요? 라고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언어체계가 완전히 꼬였던 거죠. 그 아저씨도 너무 놀랬는지 막 무슨 화를 내서 크락션을 울리지도 않았어요. 이 아저씨가 정신이 들기 전에 차를 돌려가지고 굉장히 느린 속도로 양재를 향해 갔습니다. 여러분, 온몸이 후들거렸어요. 온팔이 후들거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음처럼 저 밑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올라왔어요. 도착해서 회의를 하고 예배를 섬겼는데 그날은 정말 계속 멍해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늘 반복되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과 같은 그 시간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어떠한 사건이 우리를 흔들어 깨워 일으키기 전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평안하게 무사히 오신 여러분께서 그 사실 자체를 은혜로 알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하고 나면 이 모든 순간 안에 하나님의 은총의 신비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의 영혼은 알게 됩니다. 정말 저는 그 전까지는 제 평생의 그 삶 속에 어떠한 한 일부를 사는 한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구나, 지금 이 순간도 살게 하신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은 거룩한 하루살이의 인생입니다. 하루의 생명을 받아서 감사로 평생을 사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이 새로운 은혜를 향한 감사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에 대한 이야기이죠. 근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대우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성경의 많은 모형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은총에 대해 깊은 이해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모비보셋은 누구였는가?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이 무비보셋이 성경의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 4장에 무비보셋이 5살 때 기브온에는 사울의 궁정에 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의 할아버지였던 사울과 요나단과 그의 삼촌들이 전사했다는, 블레셋의 손에 의해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여러분, 궁정은 아주 삽시간에 즉시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왕과 왕자들이 모두 전사한 지금 궁전과 그 궁전 안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파괴와 살상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4장에 보면 이 유모가 어린 무비보셋을 데리고 급하게 도망가다가 이 아들을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서 그가 두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말씀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후에 다윗이 정권을 잡고 다윗 왕조가 새롭게 시작될 때 여러분, 그는 은둔자처럼 은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도망치던 그날의 공포가 매일과 같이 그의 삶 가운데 반복되고 지속되는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장자 요나단의 직계 아들이었죠. 유일한 왕족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 왕조의 영모와 반역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선 왕조 500년, 이 조선 왕조가 바뀔 때 피바람이 불죠. 열왕기상하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도 왕조가 바뀔 때마다 그 전 왕조의 모든 가족과 모든 자손들을 아주 멸절시키고 말살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나라의 역사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여러분, 무비보셋의 인생은 그는 정치적으로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하기 전에 이미 그는 죄인의 몸이었고 정치범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할아버지 사울은 이 다윗의 환난과 곤고를 안겨줬던 고난의 장본인이었어요.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억울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비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선과 선악간의 어떠한 일을 행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 안에 죄의 씨앗을 짊어지고 태어났어요. 이것이 사람의 조상 아담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가 불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불화한 관계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공포스러운 아주 두려운 피바람을 예고하는 심판과 재앙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도 그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는 왕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조가 시작된 지 20년 정도가 흐른 시간까지도 역사의 무대 속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은둔자와 같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주자. 모두의 예상을 깨고 여러분, 복수와 심판이 아닌 은총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그 은총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1절을 보세요. 다윗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을 생각해. 요나단으로 말미암는 은총을 내가 베풀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는 7절에도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다윗이 베푸는 은혜와 사랑, 그 은총을 가능하게 한 어떤 대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약속이 있었어요. 다윗은 도망자였지만 요나단은 그가 다음 이스라엘 차기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했죠. 그래서 다윗에게 부탁을 해요. 네가 나중에 왕이 되면 너와 나의 관계를 생각해서 나의 자손 가운데 후대해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흔쾌히 약조를 하게 되죠.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약속이었습니다. 언약이었어요. 비록 무비보셋은 알지 못했지만 그는 다윗이 그날 약속하고 언약했던 사랑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안에 그리스도를 약속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운명을 안고 있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약속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선악간에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내 인생이 무엇을 담기 전에 이미 태초부터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은총을 예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1절과 3절에 표현된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예를 들어 어떤 찬양팀 이름, 헤세드라는 찬양팀 이름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헤세드는 불변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것은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자비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조건 없이 베푸는 은총과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 언약, 약속하심 아래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도 무엇을 보시는지 아세요? 우리 자신의 손의 역사, 내가 무엇을 행하는 사람인가, 내 마음에 품은 생각으로 나를 대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내 연약한 죄성과 하나님을 향해 높아진 교만과 불순종으로 우리를 대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후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이라고, 참 좋은 소식이라고 여러분 느껴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보이게 되는 반응은 감사일 것입니다. 저는 성막 구조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성소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궤인 언약궤 법궤가 안치되어 있죠. 제가 사진을 그때 보여드린 것처럼 법궤 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드룹이 아니라 그룹입니다. 그룹, 천사, 여호와의 영광과 보좌를 수종드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까먹고 쫓겨났을 때 하나님의 화엄검으로 그 그룹들에게 에덴의 문을 지키게 하시잖아요. 이것은 그룹이 있는 곳, 그것은 곧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이 그 앞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소로 들어가는 문에는 이 그룹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법궤를 감싸고 있는 그 위의 모형이 그룹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슈칸의 불타는 영광, 하나님의 보좌가 그 위에 계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보혈을 담아다가 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법궤의 뚜껑을 시운소라고 하는데 그룹이 지키고 있는 그 시운소 위에 어린 양의 보혈을 뿌려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영광의 거룩한 쉐카이나 불로 그 지성소의 법궤 위에 임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보시게 되는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영한 실패와 죄악과 불순종의 연약함을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시온소 위에 뿌려진 어린 양의 보혈을 보시게 됩니다. 마땅히 보셔야 되는 진노와 그분의 분노의 잔을 거두시고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자주 하잖아요.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굉장히 신학적인 기도예요.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실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존재는 변할 수 없어요. 우린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분이 우리의 어떤 것을 먼저 보시는가? 우리 안에 피 뿌려져 있는 예수의 보혈, 그 언약을 기억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보혈 아래 있는 인생이요, 은혜 아래 사는 삶입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여러분, 언약 아래 있는 사랑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줄 때마다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으로 피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럴 만한 어떠한 것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이 은총을 말하는 다윗에게 시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이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기는 한데 다리를 절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왕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은 절뚝이는 사람, 즉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 조건 미달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단이 우리 앞을 가로막으며 하나님 앞에 절뚝이는 우리 자신을 참소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 정말 참소하잖아요. 그의 얼룩진 옷을 보십시오. 더럽혀진 옷을 보십시오. 참소하는 것처럼 사단은 절뚝이는 우리의 인생, 연약한 우리의 인생, 너 같은 존재가 어떻게 예배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어저께 네가 한 옷을 회개하고 오늘 또 다시 주의 자리를 맴돌고 감사 대신 불평을 터뜨리는 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나? 여러분, 이러한 어둠의 속삭임들이 계속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 때문에 눌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으세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더 이상 미안해서 회개도 못하겠다고, 분명히 어저께 안 하겠다고 주여 이랬는데 오늘 또 도랑치듯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뵐 낙이 없어요. 어떻게 그 마음을 또 주님 앞에 안 하니? 여러분, 이 얘기는 누구의 속삭입니까? 사단의 참소예요. 사단의 정죄입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을 보여주시는가?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멈추지 않습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의 사랑의 추격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딸아, 아들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시며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그분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사단은 참소해요. 너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단의 어둠의 속삭임에 응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무비보셋이 있는 지명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로드발에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로드발이라는 지명의 뜻은 메마른 땅, 만족이 없는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단 서편 땅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요단을 이렇게 자유롭게 지금처럼 무슨 한강대교, 동작대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너기 어려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었어요. 도망자들의 은신처와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도 은신에 압살롬을 피해 달아날 때 바로 이 로드발 지역으로 도망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무비보셋은 메마르고 곰핍한 곳에 만족이 없는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한복판임을 상징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인생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도망치듯 달아난 그 세상 속에서 나를 채워주고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만 세상은 마실수록 갈증을 일으키는 바닷물처럼 결코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럼 동의하세요? 사람들이 요새 뭐 1억 모으기, 이런 저축 그러면 뭐 많이 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지금 당장 5만원 모으기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뭐 그러나 이제 나중에 뭐 우리도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거 자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요 1억 모으면 행복해질 것 같으세요? 만족을 내 인생에 뭔가 되게 성취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장에 1억의 잔고를 표시하는 순간 여러분 1억 모으면 2억 모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내가 뭔가를 얻으면 새로운 욕심이 그 자리를 다시금 차지하고 사로잡아요. 자매들 예쁜 옷 사면 기분 좋을 것 같죠? 2014년 가을 신상이 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일 플랜카드 같은 거 붙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다시금 격동하게 되죠. 오늘 메고 나온 가방보다 오늘 입고 나온 옷보다 더 갖고 싶은 것이 생겨요.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형제들 좋은 차 타고 싶습니까? 여러분 새 차에 대한 만족은 3개월입니다. 그 시간 지나면 다른 차 지나가는 거에 눈 돌아갑니다. 다음에는 무슨 차 타고 싶다. 저 차 되게 멋있다. 어떻게 튜닝을 했구나. 이런 거에 눈이 돌아가죠. 너무 먼 이야기를 했나요? 뭐 공책 이런 거 얘기할까요? 필기도구 이런 게 우리한테 맞을까요? 응? 스타벅스 텀블러 뭐 이런 거 이야기해야 공감이 될까요? 어쨌든 여러분 뭐 하나 얻으면 또 다른 거 얻고 싶은 게 우리 인생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가질수록 더 많은 걸 손에 움켜쥐고 싶습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옷, 더 화려한 차.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사람에게 만족도, 행복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의 삶이 충분하다는 만족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세요? 영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채워졌어요. 인생의 길이 열려요. 재정의 만족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들이 열려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결핍, 부족은 있을 수 있으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더 이상 바라고 욕심내고 싶은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완전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 곁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주님 한 분이면 내게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계시는 곳이 푸른 초장이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 쉴만한 물가입니다. 5절에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메마르고 궁핍한 것, 결코 영혼의 만족이 없는 어둠이 지배하는 삶을 살았던 이 무비보셋. 여러분 그의 유머나 어린 시절부터 무비보셋에게 이러한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가 어떤 출신이었는지 너는 왕족이었어. 그런데 지금 네가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비보셋의 절망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의 마음 가운데 다윗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피해의식, 원망과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두려움과 공포, 그것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 갖게 되는 마음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때로 물을 때가 있죠. 수많은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었다는 원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평소에는 말씀도 잘 안 떠오르면서 갑자기 하늘의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천부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면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일어났으니 모든 책임은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임 전가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등을 돌립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손의 회초리가 내 인생을 어떻게 내려칠까 조마조마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내면을 휘감았을지 모를 피하실까 절망과 삶에 대한 원망 속에서 다윗은 그를 이끌어냅니다. 그가 무엇을 느끼는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아들의 나라 생명과 영광과 은총으로 옮기셔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거절받은 그 사랑의 잔을 다시 내미시는 주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왕의 임재가 있는 왕의 식탁에 초대되었습니다. 6절에 다윗이 말했어요. 무비보셋아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여러분, 히브리 관습에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호의와 그의 실체, 그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존중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아마 굉장히 두려움에 왕궁에 왔을 거예요. 군사들의 말발굽 소리를 들으면서 드디어 내가 두려워하던 그날이 왔구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너를 찾는다. 그가 생각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단두대에서의 사형 집행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서 무비보셋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죽은 개와 다름없습니다. 그의 비유 속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왕궁으로서 불림을 받는 그 안에 어떠한 심판과 어떠한 다른 홀대 이상의 것을 기대할 수 없었어요. 그는 왕의 초대, 이런 부름에 합당하지 않는 죄인이었고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은 절뚝이는 누추한 장애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죠. 요나단을 생각해 요나단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그의 어떠함으로 결코 은총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 이 모든 구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그 은총의 내용들이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준 은총,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가운데 베풀어준 은총의 내용은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돌려주었습니다. 비참했던 그의 과거를 보상해주고 있어요. 그의 과거가 오늘의 은혜 속에서 보상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참여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아까 성찬에서 함께 말씀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떠했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나음을 얻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 말씀이 예배의 공간 속에서 아멘으로 마치 그냥 허공을 치는 허탄한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기적의 씨앗이 될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는 왕의 식탁에 초대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11절에 무비보셋은 왕의 아들처럼 왕자들과 같이 다윗의 식탁에서 먹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존재적인 가치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도망자, 은둔자, 저주받은 인생, 졸름발이와 같던 그의 인생, 숨어 지내던 비참한 자신의 삶이 아니에요. 이제 그의 인생은 왕자와 같은 신분으로 변화됩니다.
그의 인생의 명예가 회복되었어요. 그의 인생의 가치가 회복되고 존재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근데 무비보셋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는 여전히 그가 두 다리를 접었다라고 기록해요. 그의 존재, 그의 본질 자체는 사실 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신분은 이전과 다른 신분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라늄을 잘 알고 계시죠? 이 우라늄에 대해서 1945년도 영어 성경이 아니죠. 영어 사전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희고 무거운 금속. 쓸데없대요. 그냥 무겁기만 하고 그냥 희기만 한 금속. 그것이 우라늄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서 과학자들은 라듐의 모체가 되는 우라늄에 대해서 이 우라늄이야말로 원자의 분열을 일으켜서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핵 원료고 이 발견은 인류 최대의 발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죠? 우리의 존재적 변화는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고 발견하실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무언가가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 존재를 발견해 주시는 그때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명예, 인생의 명예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르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이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가치를 옷 입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놀랐지 않으세요? 공부를 더 잘한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언가 더 헌신할 수 있는 게 생긴 게 아닙니다. 다만 주님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새로이 부르시고 여러분을 그 부름 속에서 새롭게 발견해 주실 때 우리의 존재는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단회적인 한 번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는 매일과 같이 계속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항상 다윗의 식탁에 참여하게 된 무비보셋은 여러분, 그의 평생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를 고민하지 않아도 됐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공급자가 되는 후견인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1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는 더 이상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는 발을 절고 있었지만 그가 거주하는 지역은 로드발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은총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다음이 없어요. 내가 좀 잘하면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기록처럼 새벽빛과 같이 일정한 주의 인자와 자비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 흐르는 것이죠. 마름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왕의 식탁에 초대됐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영광과 그의 의로우심을 위해 달려가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한 자매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동안 시국에서 예배 컨퍼런스가 있을 때마다 제 설교 통역을 맡아준 자매입니다. 사실 같이 갈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닐 때도 언제나 같이 가자 그러면 예스라고 대답해준 자매였어요. 그동안 중국에서 시국이 중국이라는 걸 얘기를 해버렸네요. 중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상해에서 대학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동시통역, 이게 통역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대학원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상해에서 졸업을 하고 바로 연달아 대학원에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상해에서 이 모든 접수에 관련 서류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완전 화망차 산 거예요. 연락이 없어요. 한 2, 3일 남겨놓고 추석 기간이 맡겼었습니다. 이게 우편이 과연 올 건가 말 건가. 저도 기도하면서 같이 애를 태웠어요. 정말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지난주에 시험이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통역 시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뭐 쓰는 시험이 아니라 듣고 통역을 하는 방식으로 시험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내가 그 내용, 그 단어,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여부가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 노아의 방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여러분 히브리어로 노아의 방주 단어 아세요? 중요한 건 그 단어를 중국어로 알아야 되는 거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단어를 프랑스어로 알아야지, 네? 그 통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것과 그 단어를 아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죠. 그런데 이 노아라는 단어,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요번에 이제 중국 원주를 다녀오면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알고 그거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잘 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내용이 컨퍼런스 중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일 예배를 섬기면서 주일 설교가 있었는데 두 번의 주일 설교를 제가 섬겼는데 토요일에 이제 상해에서 온주까지 7시간을 차로 이동하면서 거기 막바지에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주보가 나가는데 혹시 뭐 글을 더 쓰고 싶은 게 있냐고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마음에 부담감이 확 몰려왔어요. 원래 본문이 그게 아니었는데 뭔가 다른 본문을 바꿔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계속 연장을 시키면서 차에서 기도하면서 묵상했어요. 하나님, 이 본문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일 영혼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본문이 이것이 맞습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주신 본문이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본문을 바꿔서 주보를 넘겼어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 일부 예배를 섬기게 됐죠. 그때 자매가 통역하면서 찾아서 미리 준비했던 단어가 노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남 얘기라고 이렇게 감동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얘기면 정말 기적같이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같이 느껴지죠. 여러분, 저는 그때 이 준비된 말씀을 바꾸신 이유가 제가 그 원주에서 9번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하나 하면 들어가서 바로 설교 준비하고 또 설교 이러는데 주일 거는 나름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갔거든요. 근데 준비했던 설교를 버리고 새로운 본문을 바꾸게 하신 이유가 물론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함이기도 했지만 이 자매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의 손길이었구나. 놀라운 아주 섬세한 하나님의 인재하심과 섭리가 그 안에 있었구나. 여러분, 저는 그 고백을 하게 됐어요. 구석구석 하나님의 섬세하신 은총의 섭리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장래의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후견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왕의 식탁에 초대된 사람들로 우리 주님께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요? 은혜를 받고 그걸 삼키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날로 먹고 넘기는 그런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무비보셋은 이후 사무엘하 19장에서 압살롬의 반란으로 수치스럽게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 도망하고 비참한 생활을 했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여러분 그가 돌아올 때까지 옷을 빨지 않고 신의 맵시를 내지 않고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바의 중상과 거짓 참수로 그의 소유를 시바에게 줬어요. 다윗이 다시금 그에게 시바와 밭을 다시 나눠라, 너에게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하여금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다시 말하면, 왕이여
시바가 전부를 다 갖게 하십시오. 나는 그 땅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사실은 내 주께서 평안히, 내 왕께서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신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전부는 축복이나 재물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전부는 바로 왕, 당신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다윗에게 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응답입니다. 축복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기보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삶. 은총을 얻은 무비보셋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오직 그를 바라고 그를 원할 뿐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은혜에 대한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이제는 주님, 내가 당신을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뒤틀린 자존심으로 절고 있던 황무한 곳으로 당신을 피해 숨어있던, 당신이 나를 찾을 수 없었던 것, 마땅히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당신이 내게 주지 못하던 것, 그러나 당신은 나를 찾았고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당신은 왜 내게 주시는지 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환량한 인생을 구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리고 여기 당신의 식탁에까지 나를 이끄셨습니다. 당신께 감사하리. 나의 왕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